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라는 물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변증한 책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변호하고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의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문을 열고 그 길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지식도 좋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따랐던 사람이에요. 대중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고 세례받고 싶어 했고, 또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신앙의 주류를 이뤘고 또 대세였었고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살았냐면은 평화롭게 집에서 안락하게 산 것이 아니고 허허 벌판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뿔을 따서 먹고 이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옷은 무엇을 입었냐면 낙타의 털을 가지고 벗겨서 이 옷을 입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집에 살지 않았어요. 정말 나쁜 음식을 먹었고 굶주렸고 잘 곳이 없이 그런 그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이런 허허벌판에서 그런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쾌락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했고 그는 의로웠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외쳤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 신실함에 압도당해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다 세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그에 비하면 그런 자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그 많은 인기를 왜 포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다 인기를 얻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의 본분을 지켰어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인정을 얻었잖아요. 그런 인정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면 잘 인정을 못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고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던 어느 날 드디어 세례자 중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성령이 하늘에서 쫙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또 자기 제자들한테 소개합니다. 봐라, 저 사람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 다 저 사람을 주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진짜야. 저 사람에게
라고 그 사람에게 가도록 요청까지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 갔습니다. 네. 두 제자가 자기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어느 교수가 자기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나한테 배우지 말고 더 저 사람한테 가. 저 교수님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희들 다 일어나서 짐 싸가지고 내 강의실을 떠나라. 저 강의실로 가라. 어떤 식당 사업장 사장님이 밥 먹으려고 다 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저 옆 식당이 더 잘해요. 저 식당으로 가세요. 저 가게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장이 자신이 아끼는 사원을 일 잘하는 사원을 자네 여기서 떠나서 저 옆에 회사를 옮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얘들아 저 사람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은 그 서점에 가서 잠깐 봤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로채는 방법, 그 부하 직원을 어떻게 따돌리고 상사에게 인정받는 방법, 막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의심해서 이게 진짜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시대, 모두 다 쉽게 배신하는 시대. 그리고 자만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SNS에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시대. 내가 최고라고 나를 봐달라고 광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유익을 다 버리고 내 영향력과 인기를 내려놓고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를 보세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나가 아니고 주를 보세요.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기를 끌어모으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되고 내 집안에서 내 발언권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옆사람한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 사람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휘두르려는 것, 그것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단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하겠죠. 내 영향력을 버릴 용기, 자기 제자를 보낼 용기, 이건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갑질을 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갑질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모르는 병, 그것이 바로 교만병이죠. 교만병.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내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 내가 가장 높은 자가 아니고 내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 내 위에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전능자, 주권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겸손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주를 주목하세요 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거 움켜쥐고 붙들고 있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을 때 주시는 분이거든요. 물이 10가지 100%가 채워져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30%면 70%밖에 못 받아요. 내가 80%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를 2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들을 버려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가 단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자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아멘.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뜻을 내려놓은 사람만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봐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에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사시는 모습을 실생활, 정말 어렵게 사시겠죠? 화려한 삶이 아닌 그 삶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오후 4시쯤이라는 거는 그 낮과 저녁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삶의 변화의 접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해서 예수를 믿고 계시나요? 성공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어가지고 장님이어서 길바닥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거지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쳐서 자기 온몸을 다해서 소리를 쳐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보는 거였어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세무사 직원 정도 공무원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다 착복해서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친구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도망가고 싫어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간첩질을 하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가지고 일본 월급을 받으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삭개오는 근데 또 난쟁이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뽕나무라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계셨어요.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자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나무 위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알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너희 집에 가서 밥 같이 먹어도 되니?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삭개오가 자기 집에 의리의리하게 꾸며놨어요. 좋은 냉장고 사다 놓고 좋은 에어컨 꾸며놓고 다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집에 누군가 와줬으면, 이걸 봐줬으면 하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친구가 생겨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삭개오가 변화됐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 돈을 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돈, 아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네요. 변한 삶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분이에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죠. 야고보와 요한, 이 저자 요한이었어요. 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한테 나아갔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 뭐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의 영광의 날 얻는 날,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날에 우리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청령 자백호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런 권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살짝 부탁하러 온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속닥속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지만 3일 있으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능욕받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건 관계없고 3일 후에 살아나서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되면 나를 오른쪽에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베드로는 자기가 12제자 중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출세 욕구가 있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내가 능욕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랬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한테 걸림돌을 하고 있구나.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12제자 중에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출세하고 싶었어요. 출세가 뭐죠?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싶어서 열심을 보였는데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고 따라와야 되는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면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죽지 못하는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죽을 때, 예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면 한 가지만 남죠. 한 가지만 남게 돼요. 얼마 전에 서영고 고3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이 사회가
어린 아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 부모와 마음을 생각할 때 하루 종일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슬프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의사분 한 분이 임종하기 전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다 정리하고 자기 가족들 다 모이라 그러고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했다고 해요. 목사를 모셔와라. 목사가 얘기했죠. 이제 당신은 죽을 운명이신데 이제 임종하기 바로 전이신데 천국 문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고3 학생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무것도 그거 필요하지 않죠. 돈 많이 벌어놓은 의사 선생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죠. 넓은 집, 성공, 쾌락, 돈, 사업, 나의 욕망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죽음 앞두고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도 없고 또 건강도 나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뭐 돌보는 사람도 없고 관계도 없어도 하나님만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갖춰도 하나님이 빠진 거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교회를 다니시고 무엇을 원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기도가 응답이 빠른 응답도 있지만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다른 길을 찾아봐. 거기 아니야. 길을 잘못 들었어.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평안한 길, 내가 웃는 길,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제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넓은 집을 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그러하지 않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죽을 때 죽을 위협을 감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요? 책임감 때문에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출세하기를 원하고 요한과 세베대 아들처럼 영의정 좌의정이 되고 권력을 갖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면 주를 봐야 할까요? 오늘 소망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두 형제가 나와요.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였는데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해준 이름이에요. 새로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바위덩어리라는 거예요. 바위. 왜 그랬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멋진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부터 네 이 말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바위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알았고 또 자기 선생님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얘기해줘서 봤는데 이제 자기 형한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거를 얻으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맛집 있으면 어때요? 저는 좋은 맛집 있으면 우리 이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먹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 형 시몬이었어요. 형제는 어떤가요? 사이좋게 우애가 좋은 형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형제는 경쟁 관계예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한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같이 살아서 정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경쟁 관계예요. 애증 관계죠. 애증 관계. 그런데 이 동생이 오늘 훌륭하게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질이 많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었어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네 이름이 시몬이구나.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 너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할 거다.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할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를 보셨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나 예수 몰라요 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혈질이고 화도 잘 내고 이런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지금 모습은 별 볼 일 없고 또 늘 실패하고 자아도 강하고 늘 순종도 못하고 늘 교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없었다 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6장에 보면 헵시바요 뷸라라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오늘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헵시바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만든 신랑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헵시바요 뷸라라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인데 그 유대인들은 남편이 없는 여인은 과부는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는 여인은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저 남자에게 붙어서 남자의 그늘에서만 살 수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고 너는 쓸쓸한 여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이다. 얘기하고 계시고, 너는 더 이상 쓸쓸한 여인이 아니고 너는 결혼한 여인이다. 너는 혼자서 외롭게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고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너를 버림받지 않게 할게. 너를 쓸쓸하지 않게 해줄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헵시바가 되시고 뷸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여인이 아니고 결혼한 여인이고 쓸쓸하게 외로운 여인이 아니고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는 귀한 여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시고 주님이 주님만을 원하시고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면서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아니고 자기는 광야의 소리이고 저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게 위하여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웃을 향해, 나의 직원과 나의 동료와 나의 가족을 향해 나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볼 때 주님을 원합니다. 세상 출세,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앞으로 너의 이름을 개바라고 하리라.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너를 뷸라라고 하고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주셔서 높여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버려진 여인이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제부터는 헵시바요 뷸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